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698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래 정결 예식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심하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단한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결심을 보시고 섬기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에 화내시고 그 실수 때문에 우리를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제도 봤는데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냥 시원찮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시편 99편 6절에 말씀에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는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선지자 중에는 사무엘이듯이 어느 한 하나님의 신앙의 부분에선 정점에 선 사람이거든요. 사무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그 성경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라는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조차도 흠을 찾으려면 흠을 찾을 수 있는데 사무엘은 찾을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스타일. 사무엘 딱 보여요. 6절 말씀 그 위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들을 보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엘리압의 외모가 완전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자기 성향이랑 딱 맞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 없어요. 기름부터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딱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는요, 저도 외모는 이렇지만 나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의 스타일과 거의 100% 맞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꼭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진짜 그런데 사무엘도 그 영적인 고성도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사람의 중심 그런 것보다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에 맞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해요. 일단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편해요. 그럼 나와 정반대 스타일의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 외모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모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요,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세리와 비교를 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끔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중심을 볼 수 있다고 만일 쳐도 저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악했을지라도 어제가 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심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까? 그리고 외적으로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이 룻도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잃습니다. 그때 룻은 결심을 하는 거죠.
그냥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이런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룻의 말씀이 어떤 고백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룻은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의 결정적인 결심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살기에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살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며 우상과 함께 살 것이냐, 여기에서 삶이 너무나 편안하지만 나의 부모도 있고 내가 관계 맺은 모든 사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바른 삶이거든요. 나의 외모, 나의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17절 말씀이거든요. 자기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 결심이 오늘 새벽에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고 그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고 평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엘리압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엘리압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5장 23절에 사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라는 말씀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무슨 선이 있고 무슨 착감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패역하고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무슨 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에 선을 담아 두어야 되죠. 우리 마음은 악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5절, 6절, 7절 말씀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외적인 겉은 치장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해야 되는 거죠.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마음에,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마음에 뿌려져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있는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요,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살아가면서 남의 외모를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 자식이 뭔가 부족할 때 자식에 대한 좀 불만을 품고 뭐라 하고, 부모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것보다 부모가 뭐라 할 때, 부모가 인정받지 못할 때,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을 때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냥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녀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렸을 때 우리를 버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나의 행동을 금하고, 말씀이 있어야 범죄하지 않거든요. 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없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외모를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붙잡아주고 나의 판단력 또한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딱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거스르는 행동,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양심에 자리 잡아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틈만 나면 생각의 공간이 비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묵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따라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는요, 사무엘이 반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몸으로 아무리 무언가를 다 행동하고 봉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말씀의 인도함으로 하는 행동인지, 안 그러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행동인지,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지 하나님은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에 이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 또 나를 버린다고 하였는데 주님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중심에서 말씀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늘 내 생각 내 이론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을 비방하며 비판하며 판단하였던 이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사랑의 하나님 외모를 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외모를 보며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며 정죄해왔습니다. 외모를 보며 사람을 무시하며 깔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부모조차도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외모를 보며 아버지여 자녀가 못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아버지여 무언가 하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멸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내 자녀끼리 아버지여 내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은 멸시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외모로 가득 정말 아버지여 사람을 멸시하며 주를 멸시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증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룻과 같이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그 백성처럼 결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결심함으로 아버지여 외모를 보지 않고 살겠습니다. 먼저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살기를 아버지여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며 부패한 양심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아버지여 자식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육 친척 가족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람은 아버지여 나의 들보보다 남을 치를 저 달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여 남을 아버지여 멸시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죄인 남의 틀을 보고 내 몸에 들보가 있구나 깨닫고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과 비반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하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성례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하나 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 새롭게 변화내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버지의 삶을 살겠다며 결심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헛된 발걸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법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아버지여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지나고 하여 싸우니, 말만 하고 아버지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선을 인하여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행실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선하고 바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발판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승주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과 그 깨달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혀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며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양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옵시고, 그 허리에 힘을 주시고, 그 다리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손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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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승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아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개의 아버지의 마음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심을 보러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혀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서 양들의 부족함, 양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시는 아버지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아버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양떼를 섬기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허리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여 굳건히 아버지여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뿌리가 박히듯이 조금 더 요동치 아니하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손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손길이 그 손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이끌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며 인도하실 때에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함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회개 겸손 순종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회개와 겸손과 순종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그 밀알의 썩어짐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열매로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여 썩어지면 열매를 가득히 메운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자신의 마음과 목숨 뜨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실 때에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의 가정에 평안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1절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거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승유다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임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여 피곤한 자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위장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것도 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직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